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과 평화는 어디 여행을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여유로운 곳을 거닐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늘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어긋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호수 같은 평안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폭풍우 몰아치는 곳에 두어도 평안을 누릴 줄 알고 전쟁통 가운데 두어도 평안을 누릴 줄 알고 그리고 평안한 곳에 놓아도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고 버리고 부인할 거라는 사실도 다 알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고 계셨어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안은요 조건과 환경에서 주는 평안이에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야 누리는 평안이에요. 외적인 평안이죠. 그건 불안정한 평안이에요. 왜 불안정한 평안입니까? 그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그 평안은 사라지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없거나 그친 상태를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평안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이죠. 바위 틈에 새가 그 새끼를 품고 있는 영적인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외적인 것에서 평안함과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 외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평안을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호수와 같은 잔잔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 이 호수와 같은 잔잔함을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가 아니라 이 호수와 같은 평안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의 평안의 근거는 이 외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들어갔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억울한 고난을 받아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평안을 누렸을까 평안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원치 않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했는데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 내가 나가면 전현 반드시 죽인다 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뭘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 가운데 사로잡혔다면 어떻게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볼까요? 무엇으로 볼까요? 요셉에게 삶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의 언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섬기는 모습이나 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나 다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보디발이나 시위대장이 요셉을 보니까 그의 삶의 언어나 삶의 결정이나 판단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감옥에서의 삶도 가정 총무로서의 삶도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감옥에 있어도 보복해야 되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나 불행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소유가 많고 적으냐, 환경이 좋냐, 나쁘냐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되세요. 그리고 배반당하세요. 부인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세요. 근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평안을 누리셨어요. 그 비결이요. 32절의 하반절 보세요.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내가 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은 누구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누렸던 평안 똑같이 너희도 내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호수를 거니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우 비바람이 몰아쳐요. 건강과 물질의 위기가 늘 있어요. 내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평안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나는 평안을 누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한 시편의 기자의 평안의 이유와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 다 있으시죠?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없나요?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를 위해 살고 쾌락과 정욕에 방탕해서 살아간다면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을 지속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너희들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일방통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쌍방통행이에요.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언어를 보고 나의 경제적인 삶을 보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습을 봐야죠. 목사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도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걸 느끼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성도도 목사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 노예로 팔렸죠. 감옥살이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토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토양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요셉이 가졌던 좋은 토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